사무엘상 제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단잠 주무셨는지요?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순종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으로 우리가 흥미롭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왕에 오른 지 2년이 지났고 오늘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과 함께 블레셋 전투에 그 전장에 나가서 블레셋과 함께 대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사울은 오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무엘이 사울을 크게 꾸짖었고 또한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런 왕위를 계속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큰 꾸짖음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사울이 그 전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 모습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울이 그 블레셋 전투에 앞서서 블레셋 사람들의 큰 전투력을 보고 또한 사무엘이 자신에게 약속한 그 시간에 오지 않자 사울은 그 막강한 전투력과 그 전투력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둘씩 떠나고 벌벌 떠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끝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위협을 받을까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오는 그 모습으로 사무엘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즉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 자체를 우리는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옳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 사울을 보고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또한 내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말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사를 준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위안을 위하여, 자신의 불안감을 위하여, 자신의 안위를 위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들은 어쩌면 나의 안위와 나의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나의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번제는 누구를 위한 번제였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요? 사울은 오늘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내 상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평안하고 안위하고 나의 가족과 나의 여러 가지 안정과 그러한 나의 삶의 번영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내 만족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예배는 번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보다 나를 위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할 것은 사울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했다고 오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여 무지함으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가 해결하고 하려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나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그저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삶의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경고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울은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의 어떠한 만족을 위하여 나의 어떤 것을 채우고 나의 삶에 하나님을 위하여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그런 매주 매일 그런 형식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진정으로 나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함께 나누었듯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예배 모습, 우리의 교회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물으며 그 순종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새벽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모두 나오셔서 함께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